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뜻이 확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말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내가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은혜가 이게 뭐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가 누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만큼 나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게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나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와 같은, 여러분, 쌍둥이도 틀려요. 유대인의 속담 속에 머리 둘 가진 문어가 있으면은 그게 어느 게 진짜냐 할 때, 알아볼 때 어떻게 하면 알아본다고요?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요. 한쪽 문어 머리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둘 다 뜨거워, 안 뜨거워하면 그건 둘이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만 뜨거우면 그건 둘은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똑같은 존재를 둘로 만들지 않을까, 하나로. 나는 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 나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 살아있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어떻게든 영생해보고자, 그죠? 황제가. 지금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든 건강하고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그죠?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은 고통이다, 차라리 낫지 않는 만 못하다, 이미 태어났다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인생이 고통이라는 얘기죠.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이 인생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걸 주장했던 쇼펜하우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어요. 냉수 마찰 하면서. 건강관리 하면서요.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말이나 어떤 영향 그걸로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게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약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방법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가 왜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불쌍한 집에 두 가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이제 있는데, 정말 아들 하나뿐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불쌍한데 그 집에 그 얘기를 석가 가서 이렇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마다 가서 그 집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뭘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성경에서는 정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걸 멈추고 그 아들을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같은 얘기지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생명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쌍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태어나면서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내가 평생을 알지도 못할 문제, 그리고 죽을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살리시겠다고요. 물고기가요, 물에 살도록 지어져 있잖아요.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데요,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반드시 한번 죽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믿음입니다. 내용은요, 은혜예요. 어째서 그러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잘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런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 말씀합니다. 아니, 눈 뜨면 배고프면, 우리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배고파도 짜증내요. 예. 이게 왜냐면 풍족한 데서 클수록 그래요. 오히려 좀 부족하고 좀 굶고요, 조금씩 먹고 뭐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그래요. 근데 많을수록요, 풍족할수록 조금만 없어도요 막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체질상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어디서 출발됐냐? 하나님 떠나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걸 생명이 없는 데서 죽은 자를 생명이 있는 자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정하셨냐? 믿음입니다. 저랑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가 너 믿을게 하는 그런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있다고 보고 아는 건데요, 이해하는 건데,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여러분 다 손 드실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요, 길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설령 이래 손 들고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같은 게 갈 수 있겠나 천국,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받아서 그래요. 내가 뭘 좀 더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뭘 잘하고 못할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그리스도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받을 때 뭘 통해서 받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구나 라고 알게 하신 이 은혜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게 내게 오직이 되어진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믿음을 놓고 보면 정말 호황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누구도 제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나마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선교회라고 해서 정말 이 복음 전해야지 산다라고 무브먼트가 미국에서부터 출발된, 그것도 군대에서요. 해군에서부터 출발한 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오신 분이 교회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교회 교사로요, 어떤 집사님인데 오셨는데, 이분이 고등학생들을 잠깐 모아놓고, 우리 고등학생인데요, 이 브릿지라고 이렇게 하는 복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데도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전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더 듣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 듣게끔, 우리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든 힘써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야 살아요. 내가 산 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믿음으로요. 은혜로요.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작정해 두신 겁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받다 보니까 내 체질은 뭐냐면, 우리 체질이 뭐예요?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늘 그렇게, 그게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이거 바뀌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축복을요, 내가 복음 갖고 있다. 나는 이미 복음 받았다. 내가 이 복음 누리면 끝이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되게끔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아시죠? 정말 개하고 고양이는 절대 친해질 수 없다는 뭐 이런 속담도 있고 한데요. 그 조홍섭 씨라는 그 좀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개와 고양이가요, 사실은 굉장히 친하대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대요. 우리 강아지 이렇게 키우고 하잖아요. 개는 고양이보다 오히려 더 일찍 그 가축으로, 사람과 친해지는, 그죠? 그 애완동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같이 막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익숙해져 있대요. 고양이보다 더요. 그런데 이 둘이요, 종종 그 다투는, 그 서로 앙숙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요, 화가 나면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든대요. 근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개가 으르렁거리면요,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그르릉 하는 소리를 내면 그건 뭐냐면 기분이 좋다는 뜻이랍니다. 또 있어요. 개가 귀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그거는 쓰다듬어 달라는 뜻이랍니다. 귀를 뒤로 젖히면요. 그런데 고양이가 귀를 이렇게 뒤로 젖힐 때는 뭐요? 그때 쓰다듬었다가는 고양이한테 하긴 고양이게 그렇대요. 이게 안 맞잖아요. 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개하고 고양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면 개하고 고양이가 뭐가 있냐면 서로의 그 안 맞는 그거 있죠. 그거를 읽어낸대요. 신기하죠? 아, 쟤는 꼬리를 흔드는 게 저게 반가워서가 아니라 싫다는 뜻이구나 라고 개가 그걸 읽어낸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개가 저렇게 꼬리를 흔들 때는 싫다는 뜻이 아니고 반갑다고 좋다는 뜻이구나 라고. 왜요? 서로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맞으면요, 주님은요, 난 좋아서 그런 건데,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게 안 좋아 나는. 그게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 받았는데 이게, 그래서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너무너무 쉽고 가벼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갔어요. 정말 이렇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해.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뭐 대부분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LA에서 제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또 개척교회도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의 100에 100입니다. 힘드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뭐 이러면서요, 이제 자기 상처받았던 얘기나 신앙생활에 힘들었던 얘기나 뭐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절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복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구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데요. 근데 그걸 안고 살아요.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있죠. 너무 좋대요. 쓴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 좋대요. 이거 눈만 딱 갖다 대면 다 열리고 말이죠. 홍채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패스워드 넣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딱 갖다 대면 내 눈이라야 이게 열려요. 뭐 그런 기능들, 그것도 바로 너무 편하고 좋대요. 이게 노트 7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펜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그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성능도 너무너무 좋게 잘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법으로 정했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 노트 7은 못 들고 탑니다. 짐 가방에 넣어서도 안 돼요. 넣고 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거의 폭발한 거는 몇 대 안 돼요. 그 기계, 그죠? 기껏 해봐야 뭐 20대, 100대, 그죠? 수천 대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몇 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비행기 타고 뭐가 가져가면 그거 누가 씁니까? 어떻게 써요? 애들이나 쓰지. 애들도 혹시 뭐 가게 되면 그렇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폰은 절대 터지는 일이 없어요. 물론 뭐 같은 삼성 겁니다만, 또 다른 폰들은 그래서 성능이 좀 딸려도요, 절대 터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은 그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런 집에 살아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잘 지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요, 여러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절대 터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요, 복음 받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정말 성경에 우리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성경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원수이자 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원수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이 존재가 음악을 담당하던 자예요. 우리 청소년들 음악 듣잖아요. 음악에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영적인 게 연결이 됩니다. 감성을 표현하잖아요. 음악 내 18번이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왜 18번인가요? 나하고 맞으니까. 내 정서와 맞으니까. 근데요 그 정서와 맞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음악을요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음악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존재가 타락을 했어요. 이 존재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음악을 잘 들어보면요 음악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단이 담당했던 천사,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담당했던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는 그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기준은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흑암이 꺾여요. 사단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찬양에 뭐가 담기냐면 내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18번이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과 내 모든 게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배 때 찬송가 이렇게 부릅니다만 갖추는 것으로 이 절차상 필요한 부분들로 찬양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찬양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너무너무 성능 좋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별거 없는 것 같죠?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진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별거 없다. 어떻게 하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배짱이고요. 배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 부러워요. 타고나면 배짱이 있는 분들이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한국 군대는 많이 때려요. 많이 맞거든요. 왜 때리냐 그러면은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어제도 맞았고 오늘 안 맞고 자잖아요. 잠이 안 와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러니까 매일 맞아요. 매일 밤에. 오늘도 집합이냐. 그게 한국 군대 문화였어요.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맞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한 10일차, 1주차로 같이 온 동기가 있는데 오늘 또 맞냐? 나는 그렇고 오늘 또 맞는구나. 왜 맞지? 그랬더니 새로 온 애가 밥을 물에 말아 먹었대. 밥맛이 없다고 물 말아 먹으면 그 위에 고참들 다 맞아요. 그 새로 온 놈이 버릇없이 말이죠. 밥을 물을 말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 꼬투리가 되는 걸 뿐입니다. 어쨌든 나는 맞는 게 너무 싫고 가슴이 졸이고 맞을 때마다 시간이 오면 막 그런데 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걱정도 안 되냐? 그럼 맞는 게 힘들지 않냐? 이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맞으면서 컸대요. 집에서. 제 집에서 형들이 있는데 맞으면서 컸대요. 그래서 맞는 게 아무렇지 않대요. 내가 부럽다 내가. 체질이 된 거죠.
꼭 부러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배짱이 있더라고요. 맞는 거에 있어서는 때리면 때려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안 맞고 컸거든요. 워낙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매 한 대 안 맞고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지? 그렇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말하자면 배짱이잖아요. 이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 하나님과. 이거 바꿔야 돼요.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돼서요.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서 난 걸로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들이밀어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한테도 그래요. 사단한테 제일 잘 속는 게 뭐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데, 그걸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안 맞는 거라.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 바꾼다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당당하게 우리 이 체질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 체질로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질로 바뀌는데 80세 돼서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체질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려고요. 또 우리도요. 이거 누리려고요. 이거 체질 만드는데 여러분 진짜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생겨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 복음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때마다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면 돼. 할렐루야. 네, 이 축복을 한 주간 확인하시고 또 여기에 도전하시고 이 응답, 내가 이랬구나. 주님과 소통하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맞는 이 모든 나의 축복, 이것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복음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전달되고 또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